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위기에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겪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피난처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없기에 우리는 온전히 세상에서 그 위기들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살아가게 되죠. 거부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세상의 위기 앞에 무너져 내리던 적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위기를 온몸으로 감당하면서도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시자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자기들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탄원을 하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죽임당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더 쉬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종말론적 심판이 억울하게 피 흘린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으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고난에서 구원받지만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한 성도의 탄원에 죽임당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승리를 위한 가정이며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쌓이는 과정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은 단지 보복이 아니라 죽임당한 자에 대한 거룩한 응답이며 구원의 완성을 향한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진노의 큰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또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쓸려가며 모든 산과 섬들이 옮겨지는 등 세상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우주적 재앙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진 충격적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피신하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 종들과 자유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불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외쳐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숨겨달라. 제발 우리를 좀 가려줘.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거대한 재앙에서 도피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앙은 인간이 만든 모든 도피처를 무력화시키고 그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죠. 재앙의 거대한 이 앞에 인간은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곳곳에 사람들의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에게는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된 것처럼 영을 즐기고 마음대로 행동하며 그들의 인생의 오늘을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만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향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어디에도 불안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매일 평화가 지속되었고 모든 날이 좋았고 매 순간이 즐거웠어요. 하루하루 기쁘지 않았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홍수가 일어날 거라며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비가 내린 적도 없고 모든 날이 좋았고 모든 날이 즐기기 좋았고 모든 날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곧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라며 방주를 만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만드는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인 거죠. 비도 오지 않고 평안한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들의 흥을 깨듯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그 가족이 너무나 한심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완성되고 문이 닫히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에서 예상치 못했던 빗방울이 하나, 둘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덧 비는 굵어지기 시작했고 세상은 내린 비로 인하여 뒤덮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 위하여 지붕으로 올라가고 산으로 피하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차츰 불어난 물로 인하여 사람들은 떠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비명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살기 위하여 도피처와 피난처를 찾아 숨었지만 그들은 내리는 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차츰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즐기고 놀던 터전에서 그들은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생을 마치게 된 거죠. 사람들로 가득했던 세상은 물로 가득하게 되었고 노아와 그 가족만 태운 방주만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처럼 거대한 재앙 앞에 도피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의 희생양이 될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 재앙 앞에도 무기력한 존재임을 발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산불 한 번만 나도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만 해도 사람들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임을 확인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6째 인을 떼시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과 우주의 질서가 무너진 충격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왕들과 왕족들, 장군들과 부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재앙의 충격적 현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혼란에 빠졌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하여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으며 산들과 바위들에게 외치죠. 제발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좀 가려달라. 우리를 좀 숨겨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우리가 그 진노에서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요. 진노의 큰 날이 다가왔기에 누가 그 진노를 견디겠느냐라면서 그들은 울부짖게 되죠. 이처럼 땅과 우주의 질서가 무너진 재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도피처를 찾지만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다는 절망적 현실 앞에 한탄하게 됩니다. 오직 진노의 큰 날을 직접 경험해야만 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된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모든 불의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이며 최후의 승리를 위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과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대한 재앙은요, 무질서한 파괴나 잔혹한 사륙의 현장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모든 불의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일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죄를 쌓았던 그들의 인생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이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최후의 승리를 위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노의 큰 날을 통해 공의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를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땅과 우주적 재앙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큰 지진이 나며 땅에 떨어짐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시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쓸려가고 각 섬과 각 산이 옮겨지는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재앙입니까? 땅과 우주에 일어난 재앙으로 우주적 질서의 부분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우주적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파괴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우주적 질서의 부분적 파괴는 구약에서는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로써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우주적 질서의 부분적 파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로서 설명해주고 계세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우주적 질서의 부분적 파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적 종말, 곧 재림이 임박하게 되는 징후, 징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본문의 땅과 우주적 재앙은 재앙의 절정을 보여주면서 최후 심판의 전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대적자들의 반응과 재앙의 실체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 땅과 우주적 재앙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그들의 도피처를 찾아 숨게 됩니다. 산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들에게 말하죠.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숨겨달라라고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에 숨은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숨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숨는다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숨는 것을 아신 것처럼 대적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숨는다라고 해도 그들은 발각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 숨고자 해도요, 그들은 들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땅과 우주적 재앙에 그들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들이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것은 그 재앙 심판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심판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말할 때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으로부터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겨달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재앙과 심판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재앙을 받는 대상에 대하여 드러냄으로 땅과 우주적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 재앙은요, 크고 두려우며 진노와 복수의 날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의 절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과 우주적 질서가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놀라운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제가 예전에 집에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서울에 지진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서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흔들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지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더 큰 지진이 오면 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막상 재앙을 경험하고 그 위기 앞에 놓이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진노의 큰 날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은 인간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진노의 그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날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대비도 무력하게 만드는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누구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를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안전하고 대단한 도피처를 만들고 숨으려고 해도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진노를 겪게 될 것이고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진노의 큰 날은 대적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공의이며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이 재앙은 단지 대적자를 굴복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적 승리,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집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왕 앞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집트 왕은 이를 우습게 여겼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너희를 보내? 어디서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 앞에서 너희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죠. 그들이 믿는 신의 무력함을 드러내시고 이집트 왕의 완고함을 꺾으시고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리시고자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마다 이집트 왕은 고통스럽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행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집트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이집트는 비통에 빠지게 되었고 이집트 왕은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이집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 만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진 구원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처럼 재앙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과 우주적 재앙에 대한 심판은 대적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피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이 진노의 그날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대적자들과 같이 성도들도 희생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이 대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성도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도 죽을 수 있고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성도들도 어려움을 맞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과 재앙 속, 심판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생명을 보존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참담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결국 생명을 구원받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의 소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과 우주적 재앙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성도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죽임당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임당한 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더 쉬라라고 말씀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능히 피하지 못하는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성도는 생명을 보존받고 지켜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진노의 큰 날 성도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하고 세상은 안타까워하고 야 우리 이제 죽었구나, 우리 이제 끝났구나,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나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소망, 이 소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세상의 절망에 대한 역설,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세상의 절망에 대한 역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못하는 절망의 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물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유유히 방주를 타고 생명을 보존받은 노아와 그 가족처럼 우리는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소유한 자들, 생명을 구원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대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이자 최후 승리를 위한 가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심판, 그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몰아닥친 재앙은 죽음을 선물하며 모두에게 절망을 줍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살 수 있느냐라는 외침은 피난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온 세상을 둘러봐도 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도는 생명을 보존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도피처나 우리의 어떤 방법이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종말의 날을 살아가고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날이 복된 것은 우리의 고난 속에 들어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땅과 우주적 재앙의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능히 살 수 있느냐는 세상의 절규와 달리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온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고 살아야 돼요. 환난과 기근, 전쟁과 재앙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께만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삶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지 못한 채 세상을 의지하며 살고자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죠. 세상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식보다는 눈에 보이고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믿음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켜서 현실적인 타협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현실적 방법, 내가 찾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 등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조차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방식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해가 저물 무렵에 제자들과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게 되죠. 바다는 잔잔한 바람이 불었고 배는 고요히 바다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이때 배의 뒤편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피곤하신 나머지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엄청난 광풍이 바다를 덮치기 시작했어요. 거센 파도로 인하여 배는 심하게 흔들렸고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언제 뒤집히고 침몰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랜 세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런데 배 뒤편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답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데 예수님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이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이 위태로운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전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뒤덮어 죽음으로 이끌 것 같던 바람도, 바다도 마치 거짓말처럼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배를 탔던 때처럼 물결은 고요했고 밤하늘에 별은 빛났습니다. 안도의 안심을 쉬고 평안함을 찾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피난처이심을 알아요. 그러나 삶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와 고난 앞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 방법과 현실적 방법을 동원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면서 누구를 찾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방식처럼 당장 예수님을 깨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이성적인 방식, 현실적 방법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으로만 능히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재앙이 닥치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성적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방식과 내 계산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6째 인을 떼시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땅과 우주적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숨고자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한탄하고 울부짖게 되죠.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모든 불의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응답이자 최후 승리를 위한 과정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질서한 파괴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고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땅과 우주적 재앙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는 모든 우주적 질서의 파괴가 아니라 부분적 파괴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최후 심판의 전조, 징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대적자의 반응과 재앙의 실체에 대하여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숨을 곳을 찾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한탄하게 됩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비롯되죠. 거룩한 공의의 실행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항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재앙은 단지 대적자를 굴복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성도의 구원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땅과 우주적 재앙에 대한 심판은 대적자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피할 수 없는 절망의 날이지만 성도에게는 소망의 날인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임을 믿지 못한 채 세상을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을만을 추구하고 현실적 타협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해요.
믿음으로 인해 오는 위험성을 최소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는가를 모색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처럼 모든 것을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 합리적 사고로 인하여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재앙의 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주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어야 돼요. 재앙이 찾아왔을 때 우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고 편안할 때는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찾지 말라고 해도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은 재앙이 왔을 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 속에서 주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준비해 놓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성이고 도움이고 요새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성적 타협점을 찾기보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만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방식과 내 계산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고 그분께 피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측되지 않는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주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온전히 느끼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허망함을 알고 주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최종적 승리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판의 날에도 구원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